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어, 조금 생소한 제목인데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어떤 부류의 성경의 공동체 중에 그 중에서 고아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긍휼과 구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음향 준비하고 찬양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흩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버지, 우리 신앙인들의 눈은 하나님의 초점이 가 있는 곳에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눈을 아버지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변화하는 세상 속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눈이 뜨여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하나님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성경에 하나님 부류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긍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이 긍휼하게 여기고 궁핍하게 여기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들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 눈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29절과 신명기 2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조금 생소한 제목인데요. 고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셨던 레위인과 나그네, 고아, 가보에 대해서 알고 특별히 그 중에 고아를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로요. 부모가 된다는 것, 지금 여기는 신앙인 연수와 그 자녀를 이미 다 장성하게 키우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요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 나이로 8살, 5살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찍은 사진들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습하고 제일 비슷한 모습인데 하나는 예수님 있는 바이올라 신학교에 갔다가 제가 바이올라 신학교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거기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페인팅 돼 있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랑 사진 찍었던 거. 그리고 하나는 일본 그 마트가 있는데 일본 마트 갔다가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모자 쓰고 이렇게 했던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장난기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도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 기르실 때 굉장히 많이 혼내시고 엄하게 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들 둘 있는 집에 태어난 저희가 첫째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애를 낳아야 알지 자기 애가 있어요. 엄마 아빠 마음을 알지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요즘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드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부모가 돼 봐야만 자식의 그 어떤 그런 키우면서 생기는 그런 고통과 고초를 알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요. 그 강래우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께 쉐어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프로페셔널 성악가세요. 찬양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교회에서도 막 지휘하시고 너무 훌륭한 집사님이신데 이분의 영상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 내용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영상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나 5살 왔는데?
똑똑해요, 이슬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똑똑하고 예민하고. 나 그거만 싫단 말이야. 얘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표정을 가지고 있고요. 뿌리다. 미안해. 저희 집에 삼시기가 6인 6견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하늘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착해요. 안녕. 시끌벅적하고 기분 좋아지는 행복한 가족이라고. 저희가 복인 거죠. 수리는 이렇게 예쁘니 우리 낳아주신 천사 엄마가 엄청 예쁘게 생기셨나 보다. 수리. 우리는 입양 가족이고요. 저희 딸 둘이 베이비박스 아이들인데 무용고 아동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많이 낳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임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줄 수는 있는데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아이에게라도 더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 내 핏줄이 아닌 다른 핏줄의 아이를 우리가 자녀로 삼는다. 엄청 부담이 많았어요, 사실은. 실제로 행동하기까지는 한 몇 년이 걸렸었어요. 애 키우는 거는 쉽진 않아요. 엄마는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러는 거 바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안 놀아요. 엄마 아빠 일할 게 많으니까. 아마 노래가 일이잖아요. 공연에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상상을 하든 힘들어요. 애들 막 뒷바라지 하고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이들 키우려면. 지금 저 혼자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고 이거 하나 더 사자 빵. 매달 적자인데 통장에 잔고는 늘 남아 있어요. 정말 미스테리요. 전혀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뭐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말자 그러고 그냥 살고 있어요. 저는. 하늘이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 키가 거의 한 10cm가 넘게 자랐거든요. 몸무게는 20kg? 14살 뭐 사춘기고 다 컸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이고 고집도 있고 공포의 미용실에 오신 강하늘 씨를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똑바로 해. 천천히. 앞머리를 너무 많이 비워요.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머리 자르지 말라고? 큰아이 입양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13살 나이에 입양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하나의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거의 결혼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입양을 제가 결정했었거든요. 눈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애가. 매일 한 4, 5년을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렸던 친구가 있었대요. 저한테 모래를 던지면서 엄마 없는 애는 꺼져 막 이러시니 걔 때문에 막 죽고 싶다 막 이러고 자살 생각 몇 번 해봤나요? 막 2번에서 3번 이하. 저는 기타에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요. 거기에 10번은 없거든요. 그 아이가 6학년 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 많이 울어서 이모들이 맨날 울지 말라고 그만 울라고 운다고 해결되는 거 없다고 늘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줬고 근데 자기 스스로 울어도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삭히는 훈련을 했어요. 얘가 참을성이 굉장히 많아요. 다행이라고 자살은 하질 않았잖아요. 잘했다고. 이제 잘 살아보자고 그러지. 하늘아 건강하게 잘 자라야 돼 알았지? 전 여기 와서 자살 생각한 적 없어요. 전 지금 행복해요. 즐거운 일 있을 때, 슬픈 일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가치롭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힘든데 뭐하러 입양하냐. 돈 많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베이비박스 아이들 1,500명이 벌써 넘었고 거의 입양이 되지 않고 지금 보육원에 지내고 있어요. 이 한 어린 생명이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영혼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 평생을 두고 한 아이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입양은 선교다. 그리고 나는 입양 선교사. 이제 성악가 강래우가 아니라 내 삶은 아버지. 엄마란 자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강래우 집사님 이야기를 지금 보셨는데요. 저는 이분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참 신앙에 훌륭한 분들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접한 분들 중에는, 이 성악가이시면서 또 이렇게 입양 선교사라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저에게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아까 나왔던 13살에 입양하는 비율이 거의 없대요. 5% 미만이라 그랬는데, 하늘이 13살에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가 그렇게 2018년에 그 가족이 되었는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살을 생각했던 10번 이상 자살을 생각했던 하늘이가 강래우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늘이가 그렇게 변해갖고 하늘이의 꿈이 뭔지 이렇게 아시나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자신이 13년 동안 살았던 복지관에 들어가서 자기와 같은 아이들에게, 고아 같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복지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이의 꿈을 보면서, 하늘이의 꿈이 하늘이의 꿈만이 아니라 저는 하늘이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 성경의 계층이 있었는데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셨거든요. 하늘이는 자기가 그 복지관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내왔지만 자기가 나중에 커서 복지사가 돼서 그 복지관에서 자기 같은 아이들을 정말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아이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강래우 집사님이 어렵지만 하늘이를 입양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역사가 아닐까,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영상에 보시면은 두 딸아이, 입양한 딸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강래우 집사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도 가끔 아이들한테 이렇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제가 머리를 잡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강래우 집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안고 기도하시는데 참 저렇게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와,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며 기도하시는 강래우 집사님을 보면서요.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강래우 집사님이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귀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저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봐요.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하면 우리랑 언어권이 다른 EM, English Ministry라고 하는데요. 이민교회에서는 이제 KM이라고 해서 Korean Ministry, 그리고 또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이제 2세대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위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그 미니스트리에서는 영어로 모든 일을 이렇게 목회 행정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2세 목회자들 중에 탁월하게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의 패런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사역자의 집을 아무 때나 오픈해요. 특히 청년들은요, 연애 문제 때문에 막
밤늦게도 막 목사님한테 연락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하는 전도사님하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새벽 2시에 청년이 술에 잔뜩 취해갖고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온대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다급한 일이 있어. 그때 전도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또 와갖고 술 먹고 2시에 교회 와갖고 전도사님한테 그런 상담을 받고 기도 받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청년 사역자들은 집을 오픈하고 24시간이 열려 있고 함께 살고, 어떤 그 청년들은 전사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같이 매일같이 밥을 해 먹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음 세대 사역을 정말 획기적으로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이 가족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겠죠. 아까 강래호 집사님도 얘기하시는데, 하늘이 얘기하실 때 고집이 세고요, 고집이 셉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같이 살다 보면은 사실 혈육적인 모습을 다 보여지게 되고 노출되게 되고, 그 혈육적인 모습으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들, 특히 이제 청년 사역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덧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목회 성공적인 케이스는 굉장히 사역자의 많은 희생과 그런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밀레니엄 매트릭스라는 책을 쓴 렉스 밀러라고 하는 미래학자인데요. 이 미래학자가 밀레니엄 매트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SNS로 소통하고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더욱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과 소통이 사라지고 있는 현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가야 할 길은 시대의 조류를 완전히 거슬려서, 시대의 조류는 자꾸 만나지 않고 그리고 개인화되는 모습인데, 자꾸 우리 기독교는 그쪽을 쫓아갈 게 아니라 더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미래를 바라봐야 기독교 공동체가 정말 이 포스트 모던 사회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고 뿌리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고아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하면서요, 염두에 뒀던 신앙의 위인이 계세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를 왜 이토록 축복하시고 그의 기도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조지 뮬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정말 고아들을 사랑하고 고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들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어려운 그런 성경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인 고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조지 뮬러의 그 기도를 내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일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신앙의 거장이 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성경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분깃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밀어보면은 홈레스와 같은 그런 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 곧 그들을 배부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즉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으로 덧입혀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일부러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 떨어진 그런 어떤 곡식들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 줍는 거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남겨두는 삶을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한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눈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둘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깐만 되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며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눈을 두어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자기중심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불쌍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우리도 눈을 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과 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